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거기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게세마네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죠. 여기 본문에 우리 한글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즉시,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었다, 쉬라 하시자 즉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긴박하게 진행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썩 나타난 게 아니라 막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딱 마치자마자 어떻게 마쳤는 줄 아는 것처럼 이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게세마네.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 왔지요. 오면서 그저 오지 않았지요. 금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참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죠. 지금은 뭐 가로등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어두운 밤이고 사람의 형체도 잘 알아볼 수 없는데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벌써 예수님까지 12명이나 최소한 12명인데 있었는데, 그래서 군호를, 사인을 먼저 한 거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랍비어 하면서 이제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팔고 그 선생을 넘겨주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선생을 팔겠다, 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좀 가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좀 잡아와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유다는요, 자신이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가정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인데 그 거룩한 입맞춤을 가정한 입맞춤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뻔뻔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셨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도 누렸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70인 전도대로 나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허락한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도 경험했고 또 자기한테는 그 큰 일을 맡긴 거잖아요. 헌금, 모든 헌금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신뢰를 준 거잖아요. 최고의 신뢰를 준 거거든요.
세상으로 볼 때 누가 함부로 그 돈주머니 맡깁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배은망덕이라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비열하기까지 하죠.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까지 뻔뻔하며 배은망덕하며 비열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어떤 그 행적과 예수님에게 한 어떤 것들 우리가 좀 상상해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죠? 열심당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앞장서에 있는 우리 좋은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긴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봤어요. 그죠? 그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바람도 말씀으로 멈추게 하고 또 배고픈 자들이 오면 먹이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들이 참으로 그 궁금해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전해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참 랍비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이겠다라고 가룟 유다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결의하고 자기의 어떤 그 무리들과 함께 준비했던 이 나라의 회복과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갖고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끝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뭘 보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룹에는 열심당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과의 생각에서 이제는 맞추어져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동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 컸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것일까요? 컸어요. 엄청 컸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초기에는 그 신뢰함과 기대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고 확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이 기대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자기는 스스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 기대에 배신했으니 나도 당신을 배신한다 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적들을 쭉 이렇게 유추해 보면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아무런 기대가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때로는 그 기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이 소망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생각했던 교회와는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와는 다르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성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고 믿음의 그 목적과 이유가 또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름 생각나. 김도울. 예, 돌 그냥 돌. 저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신학한 거 아시죠?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안티크리스찬 중에서 안티크리스찬이 됐어요. 김도울 씨.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방법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뭔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믿음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며 종교적 독립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입맞춤을 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막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뭐랍니까? 칼을 빼서 그냥 내리칩니다. 기가 잘립니다. 이 말고라고는 사람이요, 그것을 행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충정심이죠. 유다와는 전혀 다른, 정말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실현하는 것처럼 앞서서 그렇게 행동주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 네가 진짜다. 닌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이죠. 도로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근데 실제로 앞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너에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 칼을 왜 사라 했을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여기 또 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는 듯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책망처럼 들립니다. 이 베드로 모습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덕적 오름, 세상적 기준의 오름이 신앙적 오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적 오름을 세상적 오름과 동일시하고 도덕적 오름에 오히려 맞추어서 도덕적 오름을 오히려 더 상위 개념으로 둘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정당방위죠. 도덕적으로 스승에 대한 분명한 충성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충절한 신하가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제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특히 한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교회를 좀 이상하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도덕적 설교와 도덕적 기준을 신앙적 기준으로 삼아서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무리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 그 어떤 요구들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적 오름을 우리의 도덕적 오름에 맞추어서 나타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적 오름은 이 도덕적 오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 도덕적 기준을 밑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행위 자체에 대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부가 아닙니다. 그거를 막아 쓰신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부이죠. 예수님의 그 말림, 제지. 단어들이 이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는 바른 것이며 칭찬받을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것이 우리가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 도덕 기준과 경험과 지식의 그 기준을 제지당할 때, 교회 안에서 제지당할 때, 그게 나의 열심으로 나타나서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지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내 경험과 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열심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섭섭하죠. 뭐가 기준인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충정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과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 능률, 효율 이런 것들과 교회의 가치, 성경적 가치와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시작할 때는 뜻이 같이 맞아서 시작했는데 함께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교사를 하거나 뭐 찬양팀을 하거나 순장을 하거나 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의롭고 바른 것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물론 그 과정에서 배려도 필요하고 수용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속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 틀렸어 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 예수님은 지금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서 딱 이렇게 막았지만 좀 다르다고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원칙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또 한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른 게 물론 충정심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당황해서 급하게 그냥 성질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대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제지시키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강도 잡으러 왔나? 뭐 칼도 가고 오고 몽치도 갖고 오고, 내가 너하고 성전에서 있을 때 가르쳤을 때 가만히 있더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그때 못 잡고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곧 잡힐 건데 잡히는 줄 아니? 그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순간까지도 차분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피할 시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시지만 순순히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을 다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반응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예견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주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 살 길을 열어주면서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정말 지도자로서, 참 예수님 닮고 싶은 모습,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지면서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오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잠 안 잔다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뭔 비단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이유이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 기도로 깨어있는 삶. 그 삶은 어떠한 영적 환경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거기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면서 내가 오롯이 그 일을 감당해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에 참으로 멋있는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일까요? 아닙니다. 어른은 상황에 정말 잘 적합하게 반응하고 배려해주고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한 청년이 불쑥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군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자신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면
물론 이 마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누구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그 사람들 원래 이렇게 이제 두르고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싹 이렇게 옷을 탁 잡으니까 빽 돌아가지고 옷 벗어놓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주랭랑 친 거죠. 좀 재밌긴 한데 어쨌든 자기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고백하는 형태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겨지지 않았다.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충성심 강한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 받았던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실망하지 않을 것인가? 또 내 기대가 틀렸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그것이 바르다고 인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두가 다 옳다 할지라도 성경이 옳다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해도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연하며 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좀 묵상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변해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